난생 처음 짜장면을 사준 사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 아파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 가족들 걱정할까 내색도 안 하는 사람, 크리스마스 때 산타였던 사람, 작은 약속도 꼭 지키는 사람, 힘든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 가장 늦게서야 집에 돌아오는 사람, 자식이 보낸 편지를 간직하는 사람, 그 편지를 100번씩 읽어보는 사람, 딸이 팔짱 낄 때 행복해하는 사람, 사위에게 부탁하며 눈물 짓던 사람, 속에 없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 그래서 가끔은 손해보는 사람, 말 한마디로 용기를 심어주는 사람, 언제나 뒤에서 응원을 해주는 사람, 세상에 단 한 명뿐인 사람,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입니다. 엄마가 되어 엄마를 알았습니다. 저를 낳고 많이 울었다 하셨습니다. 밤늦은 귀가에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여행 갈 때면 조심하라는 말을 10번도 더 하셨습니다. 결혼식 내내 남몰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시집살이 하소연에 당신이 죄인이다 하셨습니다. 제 아이를 낳을 때 가장 크게 웃어주셨습니다. 엄마의 환한 얼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된 오늘 엄마를 알겠습니다. 당신이 아파서 저를 낳았고 당신이 주어서 제가 가졌습니다. 아이가 저를 바라보는 것처럼 저도 엄마를 기쁘게 보겠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광고문이지만 참으로 마음을 찡하게 울렸던 내용입니다. 인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한 박자 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는 계명들입니다. 짧지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거룩하라는 말은 바로 구별된 삶,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주위에 만연해 있는 부정과 악에서 철저히 멀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편으론 우리가 거룩하라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는 명령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은 과연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는 거룩한 백성들인 것 같지만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도무지 성도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대전제를 말씀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동등한 우선순위와 중요성을 갖고 있음을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흔히 부모라고 하면 혈연을 맺어진 육신의 부모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부모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는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고 우리 또한 그 누군가의 영적 부모를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참된 부모가 되신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효도와 함께 세상에 허락된 부모들에 향한 수평적 효도를 함께 실천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효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도 넓기에 우리는 그저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거룩한 존재로 그리고 부모들을 향해 경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참된 효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한창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릭 앤 딕이라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뇌성마비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낸 미국의 한 부자의 모습을 드러낸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들은 1982년부터 마라톤 64회, 철인 3종 6회, 단축 3종 206회, 2005년까지 보스턴 마라톤 24회 연속 완주, 자전거와 달리기로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대장정을 시작하게 된 것은 릭이 처음 컴퓨터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했던 한마디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달리고 싶어요. 한마디의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규와 간절함에 귀 기울인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바로 달리는 일로 뛰어들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아들 없이는 달리지 않습니다. 제 팔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를 겁니다. 의사조차도 6개월 이상 살지 못하며 산다고 해도 식물인간이 될 것이라고 한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함께 달리기 시작한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은 이 세상 어느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요? 그 사랑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인간의 이야기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앞에서는 빛을 잃고 맙니다. 릭은 아버지를 통해 새롭게 펼쳐진 자신의 삶을 컴퓨터를 통해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펼쳐진 여러분의 삶을 어떤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너무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 같이 하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모양은 거룩한 모습, 그 모양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